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소통이 끊기면 오해가 생기고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로 많이 다투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 사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대화가 단절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는요, 상사와 부하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업무에 차질이 생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같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같은 성령을 따라 살고 있지만 때때로 서로의 마음이 다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교회는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틈을 노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민수기 10장 이 초반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라고 하는 그 낯선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했는가, 이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나팔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 나팔을 단순히 소리를 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 이 공동체와 공동체를 서로 연결하여 주는 이 소통의 도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이 질서를 세워 나가시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 불어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앞두고 이 백성들에게 이동의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무작정 여기로 가, 이렇게 이동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그 과정을 매우 질서 있게 오늘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나팔이라고 하는 수단을 직접 디자인하셔서 모세에게 만들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세기 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은 혼란과 그리고 공허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혼돈 위에 말씀 하나로 질서를 부여하시죠.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물과 하늘을 나누시고, 그리고 시간을 만드시고 계절을 나누시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질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지금 따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질서가 있습니까? 예배 속에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이 기도라는 우리의 삶의 리듬이 또한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각자의 역할과 그리고 그 순종함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팔은 바로 그 질서를 위한 도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의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공지사항들, 광고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장치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나팔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질서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서로를 존중하고 질서를 세워나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나팔 소리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나팔의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팔을 불면 지도자들만 모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면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출발할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긴장하며 대기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팔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도구이자 이 공동체 전체의 움직임을 하나로 조율하는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약 120만 명에서 한 200만 명가량 되는 이 수백 명이 지금 광야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각자의 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움직이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는 혼란이 찾아오고, 그리고 충돌, 낙오, 불만, 결국 이 무질서 속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팔이라는 도구로 이 공동체의 소통과 방향성을 오늘 하나로 묶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들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성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세대가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민감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이런 은나팔 소리를 지금 불지도 않고 사실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공동체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계십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개인이 하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라, 여기로 가는 것이 맞다, 지금 이때가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할 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개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요청해야 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나팔 소리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가거든 나팔을 크게 불지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 부르는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를 기억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이 나팔이 우리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외로움과 싸우기도 하고, 가정 가운데 자녀 문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의 관계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이후의 노후의 외로움과도 우리는 싸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들려진 이 영적인 나팔을 우리는 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붙드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나가셔서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도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 기도의 탄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모두가 그 영적인 나팔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나팔 소리,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나팔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 예배, 어떤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나팔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까? 때로는 지금이 일어날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팔은 아니었습니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그 사랑의 부르심의 나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는 삶, 그리고 질서를 세우고 소통하는 교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은나팔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하나 되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나팔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늘 기억하며 응답하실 줄 알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대통령의 탄핵된 이 혼란 속에서도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체험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